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맥주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찾고 또 회복하고 또 감사의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세워가면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길지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이 믿음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울 때보다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요란스럽고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요동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도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암울해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요동침이 태풍 같기도 하고 파도 같아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매 삶의 순간순간들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어떤 일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그런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 앞에서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거기에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늘 주장하게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너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여라. 더하여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조용한 혁명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중에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 그분의 이름이 데이빗 스타인들 레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 그대로 조용한 혁명가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이분의 강연이나 이분의 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조곤조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그 강연의 말씀한 내용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아주 굉장히 깊은 곳에 찾아오고 그 말씀에 감동을 줍니다. 이 스타인들 레스트라고 하는 분이 강연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큰 충격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강렬한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주 깊은 곳까지 찾아오고 내 영성의 깊은 곳에 세밀하게 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여러분 태풍 같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은 굉장히 부드러운 힘인데, 그 부드러운 힘이 뭘까?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주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사의 가르침, 깨우침. 그런데 놀랍게도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삶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또 감사가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용한 혁명가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행복과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감사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간단하게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겠지요. 행복한 일들이 생겨나면 감사가 저절로 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면서 여전히 부족함에 대한 후회, 그리고 불평, 그리고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으로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결단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매 순간마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할 만큼 깊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스타인들 레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다 같이 아멘.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생각, 이런 믿음, 이런 관점으로 내 삶을 갖고 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는 걸까? 이 감사는 여러분 두 가지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우리 안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이 사람이든 또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일들이 내가 노력하거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조건 없이 주어졌을 때, 내가 바꾸고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저 주어지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그리고 이 행복한 일들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서 행복한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일들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많으면 서너 번, 그렇게 가까스로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이 행복한 일들, 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띄엄띄엄 일어나는 이 감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넌센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시시각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이 엄청난 불행과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 불평의 일들, 이 불행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1년에 가까스로 일어나고 있는 이 행복한 몇 가지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일들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과 감사에 대한 필요 충분한 조건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일들이 1년에 서너 번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면서 그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1년 내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1년 내내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말씀의 원칙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의 주권을 여러분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저는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면 그곳에 원수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평화를 위해서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믿음의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그래서 억지로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 중에서도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가 있는 거고 포도주에 즙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면서 여전히 나에게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현실 속에는 아픔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섭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삶 자체를 감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평강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우리 성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고마운 말이 또 있을까? 고귀한 말이 또 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평안해져요. 넉넉해져요. 웃음이 생겨나요. 안정감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나요.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뭐가 생겨나느냐? 지혜가 생겨나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요롭게 살아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 삶의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생겨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지혜, 나의 인간적, 육신적 지혜,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영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입술을 가지고,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라. 자, 저는 이것이 신앙의 어떤 그 여정 중에 있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는 정말 이게 신앙의 고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참 삶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예수 믿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대부분 많은 삶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지쳐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져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또 무너지면서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내 교만심, 나의 악함, 나의 추함,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삶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이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풍요로우니까 이전에 내가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가 살아.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여러분 내 삶을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 삶은 지혜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요,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정말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또는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풍요로운 삶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여전히 우리는 짜증내고, 여전히 우리는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내 삶의 어떤 일들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진정한 이 행복과 이 감사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순간들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일찍이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갔다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라고 그래. 네. 또 어떤 이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도 여기에 내가 완전하게 안주하면서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야. 제가 꼭 장례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평소에 썼던 일기나 또 편지글이나 아니면 시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내가 붙인 책 제목이 뭔고 하면 여러분 소풍이에요. 소풍.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풍처럼 내가 잘 왔다가 간다. 그래서 인생은, 이 생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녀가는 것이다. 날이 저물어서 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풍이 끝나면 누구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그것이 내 본향이고 그것이 내 집이니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내게 주어졌던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마다 내게 주어지는 한날 한날의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생명,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비전을 품고 한 가족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뭘 그렇게 짜증내면서 살아요? 살아가면서 살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아끼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그 1시간밖에 남겨지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남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뭘 원수같이 그렇게 삽니까? 더 많이 사랑하기도 바쁘고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 매 순간순간 이것도 감사,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 비가 오고 천둥 친다고 막 그러니 왜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왜 이렇게 안 좋으냐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이 인물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서 또 감사.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 진짜 중요한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기회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또 다음 순간이 다가올 것을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인데, 그런데 시간만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다음 순간에 또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속에, 이 생명 속에 축복의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축복의 기회를 기대하면서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그날의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축복을 위하여 오늘 또다시 일어서게 하고, 어제 하루 종일 힘들어서 몸은 천근만근 무너지고 깨어질 것 같아도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또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라는 거지. 이것을 소중하게 가꿀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축복의 시간들, 축복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않아.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되지.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하니까 자꾸 행복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야. 저 삐질 거예요. 설교 그만할 거예요. 생각을 바꿔.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야. 좀 바뀌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아들이 딸들이 뭐 듣든지 말든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은 쓰잘데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딸이 최고야. 아들은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고 딸은 자꾸만 뭘 주려고 그래. 여러분, 딸들을 많이 낳으세요. 정원아, 딸 많이 낳아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놈이 더 이뻐. 내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자, 이 시간에는 기도합시다. 피아노 좀 연주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분 동안만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